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중요한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참 중요한 얘기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우리고 또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라고요. 그렇죠? 그 인정함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중요한 키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저주재앙에 해방되는 답이요, 흑암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것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리셨고 고백한 그 자체가 축복인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 이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삶 늘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 속에 죄가 임했고, 그렇죠? 흑암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아날 길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인을 인정해야 됩니까? 싫든 좋든 마귀가요, 이 세상에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신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의 합인 마귀라잖아요. 거짓의 합인 마귀. 근데 이 거짓의 합인 마귀가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단은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종노릇하게. 여기에 붙잡혀 살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인생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뭐겠어요? 영이 없고 육신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저주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소속돼 살아가는 거. 그렇죠? 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저주쟁에 살도록. 그래서 마귀에 소속되어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렇죠?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오는 거지요. 영적인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참된 답을 찾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삶과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주인이 아닌데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는 게 우리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 응답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얘기 안 해요. 이거 가지고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르고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거 나. 그렇죠? 마귀가 주인이라 얘기 안 해요. 네가 주인되라 얘기하지요. 그렇죠? 실제로 마귀가 그래요. 내가 네 주인이야 이런 말은 안 한다니까. 네가 주인돼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네가 주인돼 사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 봤더니 누구의 종노릇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순간에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인생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고 있다니까 나라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현장 살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참 주인이 그리스도를 말고 그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육신 거.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네피림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모른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요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 문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부터 여러분 회복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육신 것에 내 사는 것에 맞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에 묶여서 흑암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고 적게 가져도 행복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알고 확인하시고 현장 살려야 돼요. 그렇죠? 좋은 메시지,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공하라는 거, 네 성공.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 사단의 강력한 메시지에 인간이 붙잡혀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속고 있다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속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참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진짜의 응답을 믿음으로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확인할 때마다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아 그래 내가 어디에 있었구나. 그렇죠?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게 큰 축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 자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요 너무 막막했다니까.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예배하면서도 답답하고. 왜요? 내 인생에 뭔가 모르게 흐릿흐릿한 삶을 위해 살았다니까. 뭔가 막 기분 좋고 될 때는 막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렇죠? 또 아니면 다 그렇고요. 늘 그랬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계속. 아 지금까지 내 인생이 여기에 속았구나. 우리 가정 가문이 여기에 속아 있었구나.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다녔지만 내 본질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 부분에 복음 가지고 계속 답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에 계속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늘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 고백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분들은 내가 왜 예수주의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축복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어느 날 딱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온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 믿고도 안 됐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안 바뀌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아예 마귀한테 종로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종로되어 있는 거고요.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완전 실패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인돼 있으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에 묶여가지고요. 그렇죠? 나 육신 성공에 묶여서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딱 상해버리면 예배 놓쳐버리고, 내 육신에 뭔가 모르게 어려움 당하면 말씀 놓쳐버리고, 내 성공에 뭔가 기스가 생기면 흔들흔들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말에 여러 가지 환경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제가 신앙이 흔들흔들하고요. 내 육신에 조금 안 되는 삶의 실패가 딱 찾아오면 흔들흔들하고요. 계속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참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하는 인생을 복음 앞에 탁 놓고요. 반성이신 그리스도의 뿌리를 딱 내리고 사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히 저주받을 재앙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렇죠? 자녀에 계신 그 축복과 살아야지요. 자, 자녀인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전 삼고 계심을 아셔야 돼. 그렇죠? 내 인생에 성전 삼고 계심을 아셔야 돼.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것도 아는데 안 바뀐 거예요. 그렇죠? 바꾸셔야 돼. 뭘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대부분 다 예수님이 손님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 하나님 자녀된 거 알아. 근데 막상 신앙생활하고 삶을 보면 주인이 누구에다 있어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상 삶에서 이런저런 사건 가지고 행동하는 거 보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손님이라는 거 그게. 그렇잖아요.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생기니까 그 주인이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는 찰나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막 분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요? 그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손님이고 귀빈이면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요. 뭐라 했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지 할 거 다 잘하고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인생에 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와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구원은 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 잘 된다는 거 기뻐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실제로 와서는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산다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자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간이 딱 되니까 물도 갖고 다니는 하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물 갖다가 채워 넣으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 갖다 먹여라. 성경에 재미난 얘기 있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응답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나에게 진짜 참 응답이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반대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내가 내 할 거 하나 없구나. 주님으로 인정했는데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주님 문상가 있습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가 해야 되잖아.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저것 참 잘못했잖아. 아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양심상.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양심으로 사는 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양심대로 살아도 안 돼요 절대. 참 응답을 찾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참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는 자녀 됐어요. 그 자녀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 고백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일이 벌어진다잖아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나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에 섰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윗이도 그렇고 믿음이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생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 7명은요. 이걸 가지고 누린 거예요. 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가다. 함부로의 흑암이 여러분 건질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참 주인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을 여는 키,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내 인생의 참 복음을 알고 누리고 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인 거 아닙니까? 많은 것을 받아야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다 가진 거. 저는 그리스도를 제가 구원받았을 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했다네. 그래서 찬양도 하고 교회 헌신봉도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었던 거예요. 내 체질로 열심히 살다가 아무 복음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 살던 내 인생에 어느 날
그래서 나의 주인 된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건 내 노력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게 복음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예수는 신세 한탄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축복 속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이제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불신자였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기쁜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에 상관없이 사는 내 인생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는 주로 인정하고 나니까 이 축복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주인 바꾸는 기도를 계속했던 건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삶에는요, 작고 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 앞에요. 이 문제 앞에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이 문제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이 문제를 살피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 힘 빠진 일이 생겨요. 힘 빠져요. 힘이 빠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내 인생이, 아, 그렇구나. 이 문제에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고 있구나.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에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 걸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 일 앞에는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 아니, 모든 문제 해결이고 주인이 인정했는데 여전히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때부터요, 이 복음으로 하나하나 그 문제를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냈는데 나는 문제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저는 사람이구나, 누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도 나도 문제가 아니라, 아,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여전히 안 바뀐 나인 거예요. 그렇죠? 문제 사건 속에서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 여전히 문제 사건 속에 주인이 나라. 그러니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였어? 이 주인 바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길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예수가 해방과 승리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 그때부터요 알게 됐어요. 아, 이 문제가 그래서 끝냈구나. 아, 진짜 복음 되는구나. 그것에 제 삶 속에 확신되기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 확신 갖고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인생 문제 그래서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계 만난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그래서 끝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랬으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사모로 얘기했다니까. 나하고 당신만 안 해도 된다. 진짜 나만 안 해도 돼.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붙잡고 인도받아 가면 돼요. 제가 알고 봤더니 탁 복음 놓치고 희미해지면요, 저도 갈등이 생겨요. 자꾸. 그 삶에 불안이 생기면 자꾸 자꾸 이게 생각과 근심이 많아져 버려. 그럼 또 다시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삶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그래서 뭐 다 되는데 안 된다고 자꾸 속여요. 근데 사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놓치고 희미해지면 내가 주인 돼요, 그냥. 그렇죠? 영적으로 기도하고 고백에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어느 날 원래 돌아가. 원래 복음이 완전한, 이게 복음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로 돌아가. 원래로 고무줄처럼 이만큼 당겼다 딱 놓으면 다시 돌아가 원상태로. 원래 자리로 간 거. 원래 자리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원래 자리로 간 사람들. 그냥 막 지적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아 이제 됐다 싶다. 우리는 됐다 싶을 때가 없어요. 이 사단은요 24시 365일 자빠져 자지도 않고 깨어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쉰다? 그게 없어요. 육신적인 건 쉼을 가지면 좀 회복되지만 영적인 건 쉼을 얻어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그 쉼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 말고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다 놓는 쉼을 말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육신적으로 다 놔버리면 영적인 걸 놔버려. 말씀도 놓고 다 풀로 놓는 거지 이제.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주인하고 고백하는 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와요. 그러나 이 문제의 답을 갖고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괜찮아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문제 와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증인돼 버리는 거예요. 이 주목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의 가장 첫 번째는 주인이 내가 된 걸 바꿔야 돼. 아, 이 문제에 내가 주인 돼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 문제에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걸 바꾸셔야 돼 먼저. 그렇죠? 주인자를 바꾸고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거기에 담버려야 돼.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주인되어 묶여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길되고 주인 되어주세요. 이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세요. 여기서 내가 속지 않고 승리해 주세요. 그렇죠? 이것이 뭐가 될 때까지 내게 확신될 때까지요. 이때까지는 다 고백하셔야 돼. 이 문제에서요 답이 났다는 말은 그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 확신 딱 들 때까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평안해질 때까지요. 이 평안은요 참 평안이에요. 아 진짜 끝냈구나라고 딱 믿어져 버리면요 이 평안이 찾아와요. 확신과 함께. 그렇죠? 이거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진짜 도저히 안 끝나는 내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끝났어. 이게요 확신 딱 든다? 반석이 돼버려요. 또 그 문제가 속인다? 괜찮아요. 아는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확인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내가 주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뭐가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말하고 영향받지 않는 다른 거 아시죠? 무시한다는 말은 그거에 영향받고 있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한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지. 진짜 영향 안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있어도 그 사람 도와준다가 차라리. 근데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자마자 팽개쳐 버린다니까. 그건 답이 안 난 거예요. 그건 나야 아직도. 내 상처와 내 갈등이 묶여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담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네가 말씀만 따라간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주인을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돼버리면 모든 가난도 없어진대요. 성경 보세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니까.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가난을 끝내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 더 다른 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 진짜 더 다른 답이 있어요. 네가 말씀만 따라가고, 그렇죠? 내게 명령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더 이상 가난 너 없게 만들겠다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네가 구워줄지라도
남한테 우리는 맨날 꾸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면 빚쟁이 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빚쟁이였어요. 진짜로 맨날 자존심이 있어서 꾸지는 못하겠고, 그 사람들한테 꾼 돈은 없지만 신용의 빚을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늘. 지금 뭐 여러분 뭐 빚졌다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인생 자체가 늘 빚진 인생 사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빚이 왜 없겠어요? 그 사업하려다 보면 그치요, 은행 빚을 내서 그 일을 하기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 당연하다고. 제가 말한 건 그겁니다. 그 당연 이전에 기도부터 하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께서 그걸 기도해야지. 무조건 그래 이 사업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그 당연함을 생각한다니.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문제 만나면 주인이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일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복음 적용해. 복음 적용.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사건 앞에 복음이 답되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확신될 때까지 뭐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기도입니다. 기도. 주문 외우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라니까요. 저는 지금도요, 그래요. 문제 딱 생기면 운동하러 나간다니까. 근데요, 이 사단은요, 그거 못하게 만들어. 진짜 여러 가지 핑계 조건으로 진짜 하지 못하게 만들어. 왜요? 내가 그 집중하는 책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거 못하게 만들라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은 아예 호흡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유목사님까지 단계는 안 되고, 저는 아직도 그래도 뭐 들고 나가서 뭘 해야 돼. 아직도 체질이 그래. 아직도 내가 내 스케줄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도 좀 그래요. 그러나 내게 있는 요 작고 큰 문제들이 확신이 계속 생기면 이게 쌓인다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쌓여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응답들이 쌓여 있으니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문제의 답. 이번 주 새가족 이번 주 화요 집회 가는데 유 목사님이 첫 번째 딱 쓰는 단어가 복음 적용을 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맨날 복음화 얘기했더니 왜 사람들이 응답이 없냐, 왜 안 되느냐. 서론 복음 적용이 안 됐대. 적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그 말 듣고도 딱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적용할지 모를 거야 아마. 첫 번째 적용이라니까. 주인 나를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똑같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찬양 안다니까. 근데 안 돼. 그렇죠? 예수 주인하는 거 알아. 근데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렇죠? 예수 주인에서 열심히 예수 주인하면 많다니까. 근데 왜 안 되는지 몰라. 아셔야 돼요. 절대 예수 주는 요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행 바라고 예수 주는 큰일 나요. 여러분의 그 입맛에 맞춰서 예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 맞춰주는 예수님 아니라니까. 우린 내 입맛 맞추게 예수 주면 큰일 나버려요. 사단도 아는 거지. 네 예수도 알고 나 바울도 다 아는데 네 누구냐 이렇게. 우린 이용하는 복음 안 돼요. 이용하면 안 돼요. 복음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답이 나오면 확신과 응답이 따가버려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 문제가 나에게 어려움인데 이제는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요, 답 주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가 길이다 이 답 벌었고 나서부터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만난 사람 다 물어봤다니까. 막 진짜 그래요. 전 놀랐어요. 네 예수랑 내 문상 안 있는데 이 질문을 계속하고 다녔다니까. 야, 너 교회 다니고 훈련 받고 이랬잖아. 너 요즘 무슨 상관 있는데?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요 설명해 준 애들이 막 울어요. 저는 예수 영접하려고 우는 사람 봤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락방에 있는데 이 얘기 해주는데 우는 애들 봤다니까. 우는 애들 봤다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내가 당황했다니까. 내가 뭐 내 실수했냐. 예수 얘기해줬는데 예수님이 너의 길이고 진리야. 그 문제 예수님이 이거야.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살았어. 속았어. 눈물이 나니까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래서 제가 당황했다니까. 야, 난 니한테 뭐 한 거 없는데. 또 웃긴 건 내가 막 걔한테 이렇게 팀색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우니까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았나 봐. 진짜요. 왜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치요? 저는 불신자 아니었지만 예수 믿고도 불신자 살았다니까. 이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치요? 그게 다락방 알게 됐다니까. 근데도 뭔가 안 끝났어요. 계속 내 인생에. 알고 봤더니 이 복음이 답이 안 된 거예요. 사람 갈등 문제 다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라. 그렇죠? 알고 봤더니 주인 나도 아니에요. 완전 사단한테 속고 있던 거예요. 내 인생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증거가 오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하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제 인생의 스토리라니까요. 인생의 스토리예요. 제가 복음을 알고 고백하고 누렸던 스토리.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이면서 참된 응답. 진짜 내 인생에 복음 고백하면 끝난다. 이거 24 되면 된다. 그렇죠? 전 지금도 이거 500번 이상씩 해요. 잘 안 되지만 지금도 계속 부족하거든요. 왜? 내 인생의 평생에 될 부분이 생각해요. 평생에 될 부분. 이건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복음 고백은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 영적 상태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산에 올라갔는데 저 혼자 갔거든요. 수녀 한 분이 올라오면서 묵주 들고 올라오더라고. 또 한 명은 내려오는데 똑같아요. 어떤 이렇게 하여튼 여자분인데 그분도 묵주 하나 들고 올라오더라고. 수녀분도 그렇고 어떤 여자분도 그렇고.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묵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다 있다니까 하나하나. 근데 우리만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답을 찾는 겁니다. 다 주셨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를 복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적용하는 거 하나씩. 그래서 제가 문제 종이 다 줬잖아요. 여러분 그 종이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속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누릴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권세. 그거 누리는 기도입니다. 24.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맞다 싶어요. 가난이 끝나요. 가난이 끝나요. 여러분 가난이 끝난다는 말은 집에 돈이 많아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인생에 새 나가는 부분이 다 막혀요. 진짜 여러분 돈 많은 게 부자 아닙니다. 그렇죠? 돈 많은 게 부자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다 관계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림. 여러분 제일 밀접하게 관계된 게 돈과 경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난이 끝난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 딱 확인했어요. 아 그래. 내 인생이 평생에 주의 말씀 따라가고 그분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증거하는 삶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거라 믿어요. 왜냐? 이거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유일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스스로 그래요. 저 스스로 혼자 우리 교회 유일성이다. 복음 고백, 누림 적용.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다 따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서현교회 하는 거 전 못 따라해요. 그렇죠? 그 서현교회가 우리 교회 따라할 수 있냐? 못 따라할걸요. 그렇죠? 나는 유일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드시 이 응답 와요. 재창조. 오늘 생각해요. 하나님 그 일을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버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복음에 오직의 플랫폼이 서 있으면 오직이 또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빛을 비추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재창조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의 증거가 반드시 있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지속해라. 그렇죠? 지속해라. 오직입니다. 오직. 그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을 이 저주행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이 축복을 서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건 불신자 살리는 답이고, 그렇죠? 요건 뭐예요? 지금 많은 기존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복음의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답을 갖고도 다락방 안에 들어왔는데도 흔들리고 있어. 왜 흔들리는지 몰라. 문제 사건 그대로 있어. 답을 줘야 돼요. 저만 애타군요. 우리 모든 성도가 애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15교회 섬겨야 돼요. 이 복음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고백 누림 적용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며 참 응답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려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